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교회는 예수님 말씀을 따른다. 교회는 예수님 말씀을 따른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된 교회가 어떻게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가는가 하는 것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가 되는 말씀이 1장 8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 성령이 너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온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제 8장, 9장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전도되는 것, 그리고 10장에서는 고넬료라는 사람, 이방인이죠. 이달리아대,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이 사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에게 보내심으로 유대인들의 편견이 깨지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복음 전해도 안 돼. 저 사람 하나님 버린 사람이야 라는 그들의 편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편견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깨버리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제 10장과 11장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제 봤어야 할 그 본문까지. 그래서 어제 본문은 주일이라고 우리가 따로 새벽기도에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말씀 전하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비난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설명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땅인 안디옥에 전해져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대표적으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이제 개괄적인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흥황하여 가고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 제일 첫 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19절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스데반이 핍박당하여 순교하는 그 일 때문에 환란이 확 일어나서 하나님이 선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요. 그래서 헬라인은 아니야. 하나님이 저들까지 사랑하진 않아. 그래서 이방 땅에 가서도 자기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나오죠.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말씀 전함을 통해서, 예수 전함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드디어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이라는 게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치자면 좀 북쪽으로 가면 이방 땅입니다. 좀 북쪽으로 쭉 가는 한 도시인데 유대 땅이 아니에요. 사마리아가 아니에요. 이건 딴 나라예요. 딴 나라. 그래서 거기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민족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눈여겨볼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에 이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여기 조금 전에 그랬죠.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께서 죽으셨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사람들이 이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안디옥 지역의
헬라인까지도 교회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화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우리의 생각의 틀을 벗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냥 뭐 우리끼리 좀 몇 명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 저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랬죠.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순종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심지어 사도들의 편견까지 막 깨져요. 그것이 10장이었죠. 베드로의 편견. 고넬료 이방인은 안 돼. 근데 그 얘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오늘 드디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편견이 깨지는 게 또 그 다음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요. 자,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 누구를 파송하느냐? 2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 그러니까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바나바는요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남들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구브로 출신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외국에서 자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의 그런 상황들을 좀 잘 이해하겠죠. 그래서 야 우리 중에서 누가 거기를 좀 가면 잘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도자들은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지만 깊이 있게 전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그들도 잘 이해하는 최고의 선교사가 누굴까 해서 그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되자는 것을 계속 깨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편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께 순종하는 역사 이것들이 계속 나타나요. 바나바는 또 갔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또 열심히 무리를 가르치니까 24절 보시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가 말씀 전하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야, 이거 내가 목회를 잘했으니까 참 좋다. 아니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목회가 잘 되고 사람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 유혹이 된다고 해요. 이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근데 바나바가 그때 어떻게 성령께 순종을 합니까? 이 목회 나 혼자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또 나하고 함께하면 이 목회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누구를 고릅니까?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시죠. 25절 바나바가 누구를 찾냐면 사울을 찾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죠. 다소에 가요. 이 사울이 구장에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증거자가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활동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던 이 사울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들을 구약과 구약을 정통하게 예수님 안에서 해석하는 그런 신학적 준비가 되어 있었겠죠. 바나바가 바울이 생각이 난 거예요. 사울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또 적격이다. 외국 잘 알죠. 다소 출신이죠. 거기다가 말씀에 정통한 가말리알 문화생이죠. 예수 만났죠. 야, 나보다 더 잘 가르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분 사업도 동업은 힘든 겁니다. 목회도 여러분 담임 목사 둘인 교회 많이 보셨습니까? 담임 목사가 둘인 교회 쉽지 않아요. 근데 바나바는 거기 딱 순종합니다. 이게 뭡니까? 나 그만둬도 돼. 이게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우리끼리 잘 된다는 거야. 아니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 철저히 자아가 깨어지는 모습들. 내가 부족하면 남이 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겠다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나서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 뉘앙스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어떤 면에서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 살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따르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의 정체성은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좋다가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입니다. 어린 양 따라가는 무리들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고 뭘 하라고 해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서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면서 김 아무 아무개 이 아무 아무개가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27절에 여기부터는 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이 안디옥 교회가 또 한 번에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시죠.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까 이 재밌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안디옥까지 피난을 왔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다 앞으로. 근데 그 큰 흉년이 예루살렘이 되는데 그 큰 흉년이 든다고 어디에 선포하냐면 안디옥 교회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제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곧 이제 어려움이 온다. 환란이 온다. 근데 그 환란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야, 다행이다. 보통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야, 우리한테 환란이 오지 않고 저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왔다. 끝. 그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죠. 아이고 요즘 불이 많이 나는데 우리 교회는 안 나고 저쪽에 나서 참 좋다. 이 정도가 우리의 반응이죠. 저도 좀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들어요. 앞으로는 이번에 제천에도 참사 났죠. 밀양에도 참사 났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는 하여튼 조금이라도 진짜 헌금이라도 보낼 수 있고 또 외국에 어떤 일이 있으면 봉사단을 갈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29절이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을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실행을 해요. 이를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요. 아마 이들도 어려웠겠죠. 안디옥 교회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그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죠.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뜻에, 내 본성적인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나 자신이 깨어지고요. 나의 이기심이 깨어지고 나의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에 바나바가 파송되고 바나바가 혼자 하지 아니하고 더 잘할 수 있는 사울,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생겨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송을 받게 되고 이게 칭송이라면 칭송이고 어떻게 보면 비아냥이면 비아냥일 수도 있죠. 예수만 따라가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예루살렘의 원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부조를 하고 구제헌금을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나의 이기심을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나의 이기심들이 날마다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내 속에서 역사하는 한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자 흩어졌던 주 예수의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 그들이
편견을 가지고 무시했던 헬라인도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 됨을 인정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랬을 때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그 안디옥 교회에 가장 알맞는 지도자를 과감히 파송했고, 파송된 바나바는 홀로 복음 전하며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목회자 사울과 동역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일컬음을 받게 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구제 언급을 보내며 그 교회를 함께 사랑하는 순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시대의 이 교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을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우리 자신의 테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의 영역이 날마다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